계시록 7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호자 앞에 선 영광스러운 순교자들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이 보좌를 소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보좌는 좀 특별한 장소거든요. 천국에 간다고 해서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이 보좌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자들이고 그들은 이 땅에서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친히 다 닦아두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왕이면 어차피 인생 한판입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옛날부터 그냥 인생은 한판인 것 같아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인생. 내 마음에 하나님 모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그렇게 가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 중에서 이마에 인침을 받은 휴거자 14만 4천을 소개했습니다. 유대인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가 아니고 실제적인 수며 그들 가운데 단지파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단지파가 빠진 이유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9절부터는 이제 큰 환란을 견디고 나온 순교자들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와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환란을 이기고 나온 백배들입니다. 환란에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환란을 이기고 나온 백배들이에요. 이스라엘 중 사명을 감당한 장자 14만 4천이 있고 아벨부터 마지막 두 증인까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순교자들을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대에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자들까지 포함되어 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호자는 다가 아니에요. 장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순교자들이 가는 곳이고 14만 4천이 가는 곳입니다. 특별한 영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이 나라를 사모하시고 이 땅의 잠깐의 수고로 영원입니다. 영원히 이곳에서 다스린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자기의 혼의 목숨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마음으로 다짐하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9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이 일 후는 이스라엘 14만 4천 소개한 후이죠. 또 이 일 후에 사도 요한이 본 것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 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까지 모든 순교자들을 말합니다. 12제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순교자에 속하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6절 믿음으로 보좌로 들어간 모든 자들이며, 또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낙원에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자기들의 피를 갚아달라 그렇게 신원하는 자들입니다. 또 마태복음 19장 27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12제자에서부터 마지막 순교자, 장자로서 순교자 두 증인까지입니다. 이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즉 모든 열방에서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흰옷은, 여기에 있는 흰옷은 사대교회의 흰옷과는 다릅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였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흰옷은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을 해주겠다는 그 구원의 옷이지만, 계시록 19장 8절의 흰옷은 신부의 옷으로 세마포 옷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19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긴 자들이죠. 이긴 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계시록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호자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증인들입니다. 증인들에게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하나님께 찬양하라.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하나님께 찬양하라 하셨고, 자신을 준비한 그들에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허락하신 옷이 세마포옷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집회를 열어서 내가 기도하면 세마포 옷 입혀준다. 그런 천사가 나에게 붙었다. 막 이러면서 이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절대 아니죠. 환난을 다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안에서 참된 그분의 신부만이 이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예, 순교자의 흰 옷은 세마포 옷으로 그 옷을 입는 대상이 있습니다. 예, 첫째는 백성입니다. 첫째는 백성. 백성은 율법 시대죠. 모세에서 마지막 세례 요한까지 율법을 통해서 메시아의 약속을 믿고 따라간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고, 예, 둘째 방언은 예수님 십자가 이후입니다. 성령 시대로 사도에서부터 마지막 두 증인까지가, 예, 방언이고 오순절날 12사도에게 성령이 임했고 방언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밤낮으로 따라다녔어도 그들에게 성령도 없었고 방언도 없었지만 십자가 이후에 임한 방언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증거며, 이 말을 통해서 방언이 나오죠.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진 것들이 어디로 임해요? 우리의 혀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이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새로운 영적 차원의 기도며 하나님과 유일하게 교통할 수 있는, 영으로 교통할 수 있는 성령님이 강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뜻을 알진 못할지라도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예,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강구하신다고 그랬고 그 소리는 하나님만이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물론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임하면, 예, 들립니다. 자기가 말하면서도 이 방언이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 고하고 있는지 들리지만, 예, 정말로 저도 초창기에는 한 6개월 정도 방언 통변이 됐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근데 예언의 은사를 제대로 받으신 분, 아니면 방언 통변의 은사를 제대로 받으신 분은 참 그분들을 이렇게 보는 것, 듣는 것,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선포할 때 보면 이 수준이 따라 내 아들아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깊은 영역에서 받는 예언과 방언 통변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영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을까 할 정도로 시편에 기록된 그 아름다운 말씀이 있죠. 그런 것들이 방언으로 우리가 이렇게 아뢰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투박하게 나가고 따따따따따따 딸랄라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나가지만 그것을 통변하면은 정말로 아름다운 고백이 영의 고백입니다. 자, 종려 가지는 의인을 상징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의인들이기에 보호자와 어린 양 앞에 종려 가지를 들고 서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곱 교회 시대에 계시록을 미리 열어주시는 것, 이것은 주님의 임박한 때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거고, 예,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 험난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고난을 견디라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가 왔으니 이기는 자가 되라. 이 보호자 앞에서 영광스러운 사람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믿음의 씨를 심어줍니다. 마지막 때 말씀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붙잡고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성령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신다. 이 강림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따라오고 안 따라오고는 확실히 자기 결정이고 자기 선택입니다. 절대 이것은 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돼요. 선택된 자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진리를 깨닫고 알아야, 우리가 이 시대에 대한 다른 기도가 나오고, 성도들은 마지막 때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아는 한 말씀을 내 심장에 딱 깔아놓고 듣습니다. 이건 아니야. 하나를 깔아요. 아니면 다른 선생들의 말, 이런 것들을 마음에 깔아놓고 듣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때의 말씀을 전하면 선택은 자기 결정이라는 거예요. 선택은 자기 결정이고, 그리고 결국 자기가 선택한 길로 가게 돼 있고,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열매를 먹는 겁니다.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길을 걸어가실 때 많은 미혹과 유혹이 있을 겁니다. 예, 있어요. 종말의 말씀 억지로 안 됩니다. 마귀는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떨어지게 하고, 그리고 미혹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감안하셔야 돼요. 저도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다 억지로 끌고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어떻게 해보려고 했고, 아니에요. 예수님 초림 때도 보면 예수님을 밤낮으로 따라다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어떤 동기가 있었습니다. 아, 이게 생명의 말씀이구나. 바리새인 서기관 같지 않구나.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구나. 영원한 곳을 바라보게 하는구나. 그리고 그걸 딱 발견하면 그때부터는 다른 게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여요. 오직 12제자도 바리새인 서기관의 길, 그들의 미혹, 그들의 어떤 예수님을 험담하고, 그렇죠? 예수님은 세리의 친구다. 이런 험담하는 이런 모든 말씀 속에서 그냥 생명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냥 따라간 것은 자기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사명이라는 이 찬양처럼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가고, 결국 어디 갑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어디로 가요? 십자가의 길 가는 거예요. 넓은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이 지금 보좌에서 예수님과 함께 12지파를 다스리는 자라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의 말씀은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가 아니에요. 믿음은 선택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보좌 앞에는 아벨에서 두 증인까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었습니다. 저 역시 이 무리에 들기를 원하고, 보좌 앞으로 간 사람들은 자기 목숨까지도 주님께 드린 사람들, 백배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성경의 이 인물들 한번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은 대부분이 다 백배예요. 그리고 특히나 계시록에서는 백배 중심으로 다 기록됐습니다. 예비처로 가는 60배 잠깐 소개하고 30배 남은 자손에 대해서 잠깐 소개할 뿐 다 백배들의 이야기로 기록해놨고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백배들만이 보좌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만이 보좌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만큼 일하게 돼 있어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은 여섯째 인의 열매들이죠. 여섯째 인은 이렇게 끝나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리고 그 설자들을 지금 하나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과 어린 양 앞에 누가 서 있는가? 계시록 6장 9절, 낙원에 있는 흰 두루마기를 받은 자들은 순교자들입니다. 6장 9절 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신원해 달라고 계속 강구하는데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셨죠.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종부 동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100배 두 증인 장자가 죽어야 이 수가 차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이들은 모든 것을 버린 자들이었다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호자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사람들이 보좌로 간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영생을 상속받았죠. 예수님은 보좌로 간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기에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들이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자신을 준비한 자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세마포는 옳은 행실입니다.
온전한 행위의 옷이에요. 사대교회의 흰옷, 구원의 옷이 아니고 백배들이 옳은 행실로 사명을 감당한 그 옳은 행실로 입은 옷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기는 자에게 주신 옷입니다. 계시록 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사대교회에 흰옷을 입은 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 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고 이기고 나온 자들은 구원의 흰옷을 입을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줬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오전에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지만,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 앞에서 시인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라는 것,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시인해야 되는 그런 환경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 말에 조금 이렇게 좀 많이 묵상해 봤는데, 그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해 줄게. 여러분을 따라다니는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사망의 법을 버린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의 법을 따라갔으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오직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옳은 행실을 가진 사람들이란 인정을 받았죠. 이 시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시험이 있습니다. 룻과 오르바 보세요.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합니다. 근데 오르바는 자기의 신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룻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온전함을 잇기 위해선 날마다 말씀의 자신을 비춰보아 나의 흠과 점을 보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보죠. 그것은 빛입니다. 말씀은 거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보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하게 되고 나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바꾸면서 그렇게 온전하게 돼가는 겁니다. 빛이 없는 자들은 세상을 의지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빛이 없는 자들, 쉽게 말하면 생명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없는 사람들, 성령이 나를 주장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세상으로 빠집니다. 세상을 의지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셀 수 없는 이 무리들처럼 그렇게 살기를 지금 원하십니다. 이기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세례 요한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들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외쳤어요. 그의 입에서는 꿀처럼 단 말씀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에서 나온 말은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그게 예수님의 메시지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시대 어떻습니까?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이 시대에 전해야 될 메시지예요. 어린아이같이 매일마다 다독다독 이게 아닙니다. 큰 무리가 종려나무까지를 들었는데 의인의 믿음을 종려나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92장에 보면 종려나무는 의인의 나무입니다. 여러분 시편 좀 92장 볼까요? 12절입니다. 종려나무는 의인의 나무죠. 시편 92장 12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자, 종려나무의 특징, 메마른 땅에 뿌리를 받고 계속 번성한다는 겁니다. 종려나무는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나무 자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번성하며 자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나무죠.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나무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여러분은 환경을 탓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그냥 종려나무입니다. 여러분은 의인의 나무예요. 환경을 탓할 게 아니라 메마른 땅을 바꿔서 일어서시길 축복합니다. 계속 번성하세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의인이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됩니다. 13절에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의 궁정에서 번성하리로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심겼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성전에, 그의 궁전에 심긴 자는 번성하고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우심을 입었기 때문에 결국 생육하고 번성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뜰 안에서 번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혜로 차고 넘치는 자들입니다. 그들 속에 은혜가 있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함이 있고 그들은 사망을 이긴 자들이고 뜰 안에서 그의 성전, 그의 궁전 안에서 번성합니다. 아멘. 얼굴만 봐도 알아요. 요새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 압니다. 14절입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합니다. 그는 사역이 마칠 때까지 결실하고 열매를 거둡니다. 모든 사람의 삶의 뒤에는 뭐를 남깁니까? 열매입니다. 열매를 남기게 돼 있어요. 삶의 흔적이 있어요. 가정에 있고 교회에서 삶의 흔적이 있고 직장에서 사회에서 모든 곳에서 자신을 증명하고 열매를 남깁니다. 그는 늙을지라도 진액이 풍족하고 말씀으로 기름 준비하죠. 진액이 풍족한 자들입니다. 영혼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고 그들은 기름 부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늙어도 빛이 청정하니 세월이 흐른다 할지라도 빛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결코 시들지 않는 자입니다. 또 15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개역 한글에 보면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자,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여호와의 정직하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풀어서 그대로 증거해 주는 것이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께서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을 선포하는 자는 반석의 터 위에 세운 자죠. 반석 위에 터를 세운 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고 나의 산성이시며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시다. 이게 반석 위에 세운 자의 고백입니다. 아멘. 나에게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이 고백이 나와요.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요한복음 12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믿는 겁니다. 오직 말씀이에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가지를 가지고 마들어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자, 온 큰 무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믿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심을 믿었기 때문에 왕으로 영접하는 자들의 믿음을 종려나무로 표현했고 이스라엘의 왕을 맞이할 때 종려나무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듯이 바로 12제자의 믿음이 종려나무의 믿음이고 백배들은 여러분 진리를 믿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환상은 꿈은 겨와 같다고 그랬죠. 말씀은 알곡이라고 그랬어요. 백배들은 진리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밤낮으로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분이 하시는 사역의 방법 이런 걸 다 보고 그렇게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어요? 기록된 바입니다. 기록된 바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의인의 나무로 보좌로 올라간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 왕, 자기 주인으로 믿었고 다윗의 길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믿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할 수 있어요. 많은 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왕이 오셨다. 그러면 사람들이 찾는 게 뭐예요? 자, 꿈 환상 찾으러 갑니까? 성경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왕이 오신다.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9절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으로 믿었습니다. 언약의 말씀이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들의 겉옷을 길에 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올 왕이심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믿었고 믿음의 행위를 보였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소리쳐서 그대로 맞이했습니다. 무리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펴 예수님의 가실 길을 열었죠.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을 실제로 믿고 언약을 붙들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오실 예수님을 실제로 믿고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두 부류의 믿음이 있는데, 실제 이 사람들처럼 오실 예수님을 실제로 믿고 언약을 붙들고 양과 소를 잡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언약은 없이 양과 소를 잡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곧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이 약속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냥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날이야.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이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예후를 왕으로 세울 때 자기 겉옷을 예후 밑에 깔고 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위에 있는 자가 왕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습니다.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편 것 같이 이제 자기의 믿음을, 나무는 믿음이죠, 예수님의 밑에 깔았습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이런 짓 안 해요. 그들의 왕은 누구예요? 그들은 가이사를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결코 예수님 앞에서 이런 행위 안 씁니다. 종려나무는 의인의 나무고, 나무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고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흰옷 입은 자의 믿음은 의인의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방인은 은혜 시대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숫자가 없어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입니다. 그들은 앞으로도 1260일 동안 큰 환난과 고난을 받을 것이고, 결국 이방인은 말씀 그대로 순교 후 부활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절했다가 기절할 만큼 고난받다가 살아서 휴가됩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계시록 7장 10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갖고 계시면 다른 말씀들이 분별이 될 겁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을 주시죠. 천하 만민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약에서는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을 쫓아오도록 주셨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치기를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이름만이 구원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외에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삶의 많은 문제, 그것은 축복입니다. 삶의 고난, 많은 문제들 가운데 내가 낮아져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밖에 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천하 인간 중에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밖에 없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지금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을 때는 예수시고, 그리고 심판 때에는 어린 양으로 오시죠. 어린 양 예수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모든 천사들이 그분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11절 봅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하늘의 보호자 앞에서 모든 천사입니다. 모든 천사가 보호자 주위에 둘러서 있다가 보호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경건한 모습으로 경배하는데 아멘. 찬송과 영광, 지혜와 감사,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천사들이 경배한 후에 이제 24장로 중 하나가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근데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누구며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24장로 중 하나가 나에게 일렀습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계시록 7장에 보이신 모든 사람들, 보좌 앞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스라엘 14만 4천 소개했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큰 환난을 통과해야 안 통과해요? 다 통과해요. 교회는 환난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시대이기 때문에 짐승의 피어,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경고로 말씀하셨고,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은 창세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시대마다의 큰 환난을 이기고 나온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도 그 시대의 큰 환난을 만나고 치르고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계시록 시대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도 바벨론이라는 세상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큰 환난을 이기고 나왔고, 다른 그 책에 보면 아버지의 주상을 다 깨트리고 나왔다고 그러죠. 다 깨트렸습니다. 큰 환난을 이기고 나왔고, 수많은 선지자들도 각자의 큰 환난을 이기고 나왔습니다. 누구는 사자굴에서, 누구는 풀무불에서 주를 위해 살고자 할 때 주어진 그 환경이 여러분 환난의 풀무불이에요. 여러분이 대충 살 때 괜찮습니다.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정말 이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차리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큰 환난이 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노아, 다니엘, 욥 기록된 모두가 메시아 약속을 믿고 견뎠고, 믿음을 따라 순교한 모든 사람들과 예수님을 앞으로 1260일 증거하고 마지막 순교할 이방인 두 증인까지 이들이 보좌로 올라갈 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오래 참고 싸우고 모든 시험을 이긴 자들이죠. 주를 위해서 죽기로 결단한 자들이고 결국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결국은 죽었어요. 우리 각 사람의 삶에도 이 길을 걷지 못하도록 발목을 붙잡는 수많은 것들과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반드시 어려운 일이 옵니다. 특히나 환경 속에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마지막 때는 실족하는 자들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느니라. 자, 십자가 복음, 생명의 말씀으로 이 사람들은 준비된 자였고 자기를 부인하였고 결국 순교의 믿음을 가진 자로서 순교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뭡니까? 언약의 말씀이죠. 어린 양의 피로 죽기까지 자기를 씻어 깨끗게 한 사람들이죠. 시대마다 큰 환난 이기고 나온 자들로 아벨부터 마지막 순교자 두 증인까지를 지금 보좌에서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7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요셉은 마지막 시대의 사람인데 그는 큰 환난 가운데서 나왔다 했습니다. 그는 이겼습니다. 사도행전 7장 8절에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환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의 환난.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일입니다. 환난을 이길 양식을 요셉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영적으로도 말씀을 갖고 있었고 그는 육신적으로도 모든 것을 준비한 자입니다. 애굽의 가나안 땅, 온 세상의 흉년, 요셉도 그 시대의 큰 환난을 이기고 나온 자입니다. 히브리인 아브람도 바벨론이라는 세상의 강을 건넌 자였고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2절의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의 흰옷 입은 큰 무리인데 이들 모두가 여러분
각자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온 의인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에요. 12제자 보세요. 배, 아버지, 그물까지 다 버리고. 여러분 그거 버리기 쉽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주님을 만난 순간부터 그냥 다 버려졌는데 버릴 게 없었어요. 이미 망해가지고. 근데 베드로는 영화를 보니까 배와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갈등하는 장면,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다른 제자들은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아내가 있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걸 다 버리고 쫓아가면, 주님을 쫓아가면, 근데 그는 버렸습니다. 생명의 말씀 때문에 버렸어요. 그래서 이 백배들은 그냥 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 버렸느냐?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자, 환난을 거치지 않고 나온 자 성경에 없습니다. 환난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 성경에 아무도 없어요. 바울은 돌로 맞아 죽은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깨어났더니 그가 어떻게 해요? 다시 지금 돌 맞은 그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지금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생각해서 깨어났더니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라. 풍랑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있고 예수를 안 믿어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예수 탓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되는 게 없더라.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도 원래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많은 환난을 이기는 자입니다. 풍랑은 정말 누구나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기는 자인가? 나는 이기면 나가고 있는가? 자기 믿음으로 자기 영혼을 얻습니다. 다 핑계입니다. 이러다 어디 나가서 누구를 만나면 내가 옛날에 뭐 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포기했어요. 다 핑계예요. 그는 이긴 자가 아닙니다. 에스겔 14장 12절에 노아, 다니엘, 욥도 큰 환난 가운데서 이기고 나온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자, 환난이죠. 어떤 환난이에요? 여기서는 흉년의 환난. 자, 여기에 네 가지의 환경 속에다가 하나님이 집어넣습니다. 이들을. 근데 지금 첫 번째 가뭄입니다. 흉년입니다. 여기다가 집어넣고 그들이 여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떤 공의요? 가뭄을 이기고 나온 공의예요. 큰 환난을 이기고 나온 을로 자기가 구원받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지배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했습니다. 자, 어디다 집어넣어요? 짐승의 치아에 집어넣습니다.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을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은 빛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짐승을 빛이 없는 자입니다.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어떤 의를 갖고 있습니까? 칼과 사나운 짐승을 이기고 그리고 가뭄을 이긴 흉년을 이긴 의를 갖고 있습니다. 19절에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겁니다. 고난을 이기고 나온 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다 자기가 믿음이 있는 줄 착각합니다. 저는 타이슨의 명언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한 대 처맞기 전까지는 다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한 대
딱 링 위에 올라가서 한 대 맞는 순간에 이거 잘못 왔네. 자기의 착각을 아는 거예요. 자기 믿음의 현주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기고 나온 의까지가 하나님이 보시는 의입니다. 욥이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의 자녀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결국 자기 구원을 이룹니다. 환난을 이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아멘. 꼭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1에서 산업팔이죠. 이게 다 임합니다. 전 3년 반에 다 있을 일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그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 자녀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자,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쫓아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린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따라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서 위로를 받고, 왜 위로를 받습니까? 너희가 전한 그 복음 때문에 저들이 살아나왔다는 겁니다.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소행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건져낼 자 건져내시죠. 의인을 건져내시고 악인은 심판하시는 것이 다 이유가 있어서 행하신 것임을 그날에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주관하십니다. 노아 마지막 때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다니엘 환난 속에서 우상 숭배를 이긴 자죠. 욥 어떻습니까? 인내로 끝까지 이기는 자가 환난 가운데서 나온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죠. 노아, 다니엘, 욥을 예를 드는 것은 백배들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장자들만이 보좌로 갈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욥, 다니엘 큰 환난 가운데서 나왔고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회개하여 깨끗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 3장에 마지막 7교회 시대에도 이기고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김이 언제부터 이기는 거냐? 지금입니다. 여러분 준비할 때 이깁니다. 사역할 때 이깁니다. 막상 환난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 안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 3가지를 다 이기셔야 돼요. 아멘. 어느 날 갑자기 공부도 안 했는데 대학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준비할 때 사역할 때 환난 속에서도 다 이기면서 가는 거예요. 한날 한날이 고난인 겁니다. 어린 양의 피와 그를 증거하는 말로 이기고 나온 자만이 보좌에 올라갑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바울이 당한 환난 얼마나 큰 환난이었는지 그가 어떻게 이기고 나왔는지 그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그가 고백하기를 오직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자,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앞으로 성도가 다 당해야 될 환난이기에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바울은 그 환난이 얼마나 힘에 겨웠던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했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고백했습니다. 정말로 심한 고난, 살 소망까지 끊어진 고난, 이들이 보좌로 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환난을 당할 때 사람 절대 의지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만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 의지할 한 개도 없습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길은 첫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이죠.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종들은 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종들은 직분에 맞게끔 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이고 이 길은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 없는 길이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힘들면 힘들수록 고난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들의 삶에서 고백하죠. 내 삶에 예수님밖에 없다.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여기까지 몰아가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겨는 바람에 흩어질지라도 알곡은 더 안으로 들어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환경에 놓으면 더 안으로 들어가요. 기도를 기도해도 응답 없네 가는 게 아니라 기도 속으로 더 들어갑니다. 내 기도가 부족한가 보다. 안 되겠다. 이제 새벽 기도 다시 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밤 기도 다시 해야 되겠다. 저도 지금 새벽 기도 다시 준비 중에 있어요. 일단은 저부터 시작합니다. 부족하면 기도로 채우는 겁니다. 부족하면 기도로 채우는 거예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여기서 하나님 내 인상을 왜 그래요? 하나님 나는 왜 그래요? 이게 아니에요.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이것이 바로 12제자의 고백이었고 시대마다 큰 환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기고 나온 자들의 고백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나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에게 바라노라.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바울은 순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은 순교하진 않았지만 순교의 삶을 살았죠. 그 사람도 순교의 삶을 살았어요. 그는 순종적인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그도 순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믿음을 지키고 나온 이런 사람들이 다 백배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물었고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한 자들이라고 증언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보좌에 가고자 한다면 이 환난을 반드시 겪으시고 반드시 이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를 증언하는 증거로 여러분 이기셔야 돼요. 어린 양의 피와.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피로 씻은 자들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한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김에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심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장막절이 완성되죠.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순교하고 부활한 백배들이 있고 휴거한 이스라엘 14만 4천이 있으며 여러분 보좌는 천국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과 백배들이 이 보좌에 있는 자들이 60배 30배 천국에 있는 나머지 백성들을 통치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바알과 같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사람들과 똑같은 대접 받아서 되겠습니까? 12대자 같은 사람이 겨우 나와 같은 사람에게 비교해서 되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도 아니고 공정도 아니에요. 근데 어디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과 좋게 비교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휴거된다고 믿고 있습니까? 진짜 까불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까불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인 걸 아셔야 돼요. 정말 그들은 오직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랑 틀립니다. 순교함으로 보좌로 가는 자들을 제한 나머지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지금 영으로 낙원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생명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주를 위해 자지 못하고 주를 위해서 목마르고 주를 위해서 줄였던지 주를 위해서 받은 고난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날에 바로 그 날에 하나님 앞에 위로받습니다. 그러므로 공의 하나님이시죠.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부활해서 보좌에 올라가면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깁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은 14만 4천 이방인 백배들입니다. 자, 주를 위해서 받은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주를 위해 줄였죠. 주를 위해서 목말랐습니다. 주를 위해서 상했어요.
그러므로 보좌의 위로를 받습니다.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에서 8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14만 4천 휴거자들을 설명했고, 자 9절부터 14절은 큰 환란에서 나온 순교자들을 소개했고, 아벨에서부터 두 증인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15절부터 17절은 그러므로 부활한 자와 휴거한 자들이 하나님의 보호자에 올라갈 자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17절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딱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계시록 8장 1절부터 이제 환란입니다. 잠시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기도 받죠. 이제 실제입니다. 실제. 여기까지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다 말씀해 주셨고,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이제 왕권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예수님, 그 어린 양, 그 한 분이 모든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15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백배들이 부활하여 올라가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을 미리 보여주셨고요. 아직 올라간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직 아무도 안 올라갔어요. 미리 보이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100배 14만 4천 순교자들이 보호자 앞에 있을 것임을 미리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서도 슬퍼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소망의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그날의 주를 위해서 흘린 모든 눈물 여러분 씻어주십니다. 눈물을 흘리세요. 생명을 위해 울었던 모든 눈물 씻어주시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흘린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 주를 위해 흘린 눈물, 자칭 유대인들, 그들의 모함과 시험, 이 시대 자칭 그리스도인들의 모함과 시험, 죽음 속에 넘겨져 살소망까지 끊어졌던 제자들이 흘린 눈물들, 이 시대 가족의 영혼들을 위해서 날마다 흘리는 그 눈물들, 자식들 때문에 참고 흘린 눈물, 복음 때문에 억울하고 수치스럽고 참았던 모든 눈물 그날에 다 씻어주십니다. 살아있을 때 내게 주신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있을 때 내게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행함으로 천국에서 그들의 눈물을 다 씻어주십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오직 의를 전하는 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세요. 내 힘으로 될 것 같았어요. 내 힘으로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았어요. 근데 안 돼요. 내가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 누군가가 와서 그 힘든 시간에 정말 죽고 싶은데, 죽는 사람들이 왜 죽습니까? 대할 상대가 없어 죽는 거예요.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서 죽습니다. 칭찬한 말이 위로의 말, 그럴 때 새 힘이 솟고 눈 녹듯이 녹아내리듯이 하나님이 그 일을 해 주십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요. 그날 바라보세요. 어차피 앞으로도 눈물로 갈 날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자 100배들이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참 진리를 전하면 여러분 너희를 욕합니다. 너희를 박해합니다.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하셨어요. 자, 보좌로 가는 열매들을 소개하고 이제 7장 마칩니다. 여러분 이제 7장 다 끝났어요. 진노의 날에 능히 설 자는 이들밖에 없습니다. 백배들이에요. 첫째 부활하는 자들, 휴거자들, 둘째 사망이 없죠.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영원히 왕노릇 합니다. 계시록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100배 중심으로 기록했고 60배, 30배는 거의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6제인에서 소개한 대로 계시록 8장 이제 7제인이 떼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실 때 7장에 말한 것처럼 이마에 인을 치시고
실제 환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팔이에요. 나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이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하셨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세워진다 하셨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견디며 주를 위해서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